우리 사관학교를 다니는 우리 사관 생도죠.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강의안을 줍니다. 예심 사관학교 강의안을 주는데 그 강의안에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루살이 알죠? 예, 하루살이가 메뚜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하루 종일 뭐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참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아니 내일이 뭔데? 그러더래요. 당연히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는 내일이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이 하루살이를 못 만나니까 메뚜기가 이제 개구리하고 놀게 되었어요. 그래 개구리하고 이제 몇 달을 참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어서 이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뚜가 겨울에는 우리가 추워서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내년에 다시 만나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그러더래요. 이번에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만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병이 걸려서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에게 친구야,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믿지 않는 친구가 천국이 뭔데?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을 모르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유한 내용이 아닌가. 이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왜 어리석으냐면 우리는 오늘밖에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일을 몰라요. 우리가 3년, 5년, 1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는 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가기 급급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이죠. 전도서 1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본분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사실 이기적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이 잘 풀리면 참 좋으신 하나님, 그냥 우리 입에서 하나님 찬송 소리가 그냥 저절로 나와요. 좋으신 하나님이 저절로 나옵니다. 예배 드릴 때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터전에 갔을 때에도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막 저절로 간증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면 확 바뀌죠? 하나님 참 이상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축복하시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으시는데 나에게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냉정하실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딱 한 가지가 문제인 셈입니다. 뭐가 문제죠? 바로 사람이 문제죠. 사람만 없으면 말세도 심판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는 것도 또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도 사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나 또한 예외가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제가 뽑은 올해의 말씀 카드는 베드로 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올해의 이 말씀 카드를 받고 나서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책에 이렇게 꼽아 다 놓으셨죠? 그래서 성경책을 펴고 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이 말씀을 꺼내서 자주 묵상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제 시선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이 보실 때에는 겸손하라, 여기로 갈까요? 아니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로 갈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여기에는 별로 마음이 안 가요. 별로 시선이 안 가. 내 마음 어디로 가느냐, 제 마음은 어디로 가느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신다고 하니까 높이시겠구나. 그래서 겸손한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높이실 거야,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형통케 하실 거야, 그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으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어떤 일이 생기거나 또 어떤 일들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되면 이 말씀을 꺼내서 묵상하게 되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또 내 안에서 참 분노하고 참 열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죠.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 무엇에 달렸다는 것입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믿음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통일하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인용을 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 가운데에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너 내 거야, 너 오늘부터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제 세상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바라봐야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가운데에서 제 마음이 머무는 곳, 제 시선이 머무는 뒷부분은 빼보았어요. 뭐만 남을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겸손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겸손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겸손하라. 이 말씀만 남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겸손하면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자체로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교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교만한 마음이 들죠? 교만한 마음이 들면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목이 곧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거칠어지죠.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렸는데 어떻게 교만하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있다는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작정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시면요,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마음을 먹은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어찌 내가 이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5살 이하의 아이들이 사실 좌우를 잘 가릴 줄 몰라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신발을 신는 것을 보면 됩니다. 이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신발 짝을 잘 찾아 신어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아이들을 보면 이상하게 신발을 꼭 바꿔 신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신발을 좌우로 바꿔 신으면요, 이 걸음걸이가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요, 신발을 바꾸어 신어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불편하지가 않아요. 이 어린 아이의 수를 감안할 때 이 니누의 인구가 대략 100만 명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 이 큰 성읍 니누에는 바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신발을 짝짝으로 신는 그런 자가 12만 명이랐다 하니까 이런 아이들이 12만 명 되면 전체 수가 한 100만 명쯤 되겠다, 그렇게 추정을 하죠. 청주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죠? 청주의 인구가 83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청주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성읍이었죠.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하나님 앞에 큰 성읍 니느웨를 하루만 다니며 뭐라고 외칩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이곳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진지하게 외치지 않았어요. 대충. 원래 사흘길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만 돌면서 회개하려면 회개하고 말라면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시키는 대로 외치는 거니까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렇게 대충 외쳤는데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볼까요?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쉽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 사람들이 도대체 막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구나? 아니라니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몇 날 며칠 몇 달을 걸쳐서 요나가 외친 게 아니라니까요. 단 하루에 단 하루.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사람이 많은 곳에 갔겠습니까? 그냥 사람이 별로 없는 대충 뒷골목 돌면서 대충 외쳤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을 때 이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과 회개로 화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로 보면 참 재미있어요. 왕이 먼저 회개한 게 아니라니까요. 백성들이 먼저 이 요나의 말을 듣고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이 니느웨 성 가운데 막 급속도로 그렇게 퍼졌습니다. 급속도로 퍼지게 되자 그 소리가 누구의 귀까지 들렸느냐? 왕의 귀에까지 그 소식이 전해졌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왕도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베옷을 입고 그리고 제 위에 앉아요. 뿐만 아니라 조세를 내려서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이르기까지 회개에 동참하며 금식할 것을 명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니느웨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냥 요나가 대충 하루만 전했는데 모든 니느웨 사람들과 왕까지도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당시 기록을 보면 그 당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계기일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민심은 어쩌면 하나님, 즉 신이 노해서 이 재앙이, 엄청난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분위기가 백성들 가운데에서 확산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 니느웨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 이 일식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왕이 상을 차려놓고 회개를 합니다. 왜? 이것은 뭔가 이 천지신명이 노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일식 때에 두려움이 들게, 혹시 우리 가운데에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우리 가운데에 재앙을 내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갖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 일식이 왜 일어나는지를 몰랐어요. 이 신이 분노했구나,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신이 뭔가 분노하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은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요나가 일하기 전에 앞서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요나가 하룻길을 다니며 전해서 그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분명 사흘길 3일을 돌아야 하는 그런 길을 하루밖에 돌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인지 제대로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다는 것이죠.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하늘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면 내 자신의 믿음이 참 좋구나,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구나, 내가 신앙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요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요나가 대단해서, 요나가 뛰어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요나가 하루만 말씀을 전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흥하자, 아니에요. 우리가 외치고 선포하고 하나님 매달린다고 하여서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청주 교회 이제 써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전도 훈련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미쁘시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바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죠. 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형통이 다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가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저 갑바도게에서, 루스드라에서, 갈라디아에서. 그런데 하나님 막으세요. 어디로 보내십니까? 빌립보로 보내세요. 빌립보로 가서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승승장구입니까? 아니에요. 매일 쫓겨다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형통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형통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다 이루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바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그때에,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날 바로 끝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 단단하게, 그렇게 견고하게 지어져 세워져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니느웨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아수르에 천지지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유일하게 유일신을 믿었던 니느웨 사람들, 여러분, 이 니느웨 사람들이요, 역사를 보면 다른 모든 나라들은 이 범신론이었어요. 그냥 자신들이 섬기고 싶으면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했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유일신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어요.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철저하게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셨다는 증거죠. 그래서 7절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의 선포에 이르기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여러분,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일 때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표정을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할 것 같아. 다른 교회는 안 할 것 같아.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우리는 2주간의 기도 대행진도 보고 하잖아요. 여러분, 3주도 아니에요. 시대가 좀 어수선해서 그냥 3주 세일에 하려다가 2주만 하자. 그런데 여러분, 2주간의 기도 대행진도 힘들어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금식하기 어려운데 집안에 우리 키우는 애완견, 고양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소, 양, 염소, 모든 가축에게 어떻게 해요? 금식을 선포하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행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베옷을 입으십시오, 금식을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 있는 모든 가축들도 다 굶기면서 함께 금식하십시오, 그러면 속으로 목사님이 맛이 갔어, 그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목사님 갑자기 이상해졌어, 저런 분이 아닌데 왜 갑자기 저러지? 다들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니느웨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니느웨 왕이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섬기는 유일신이 있어요. 그 신 앞에서 매일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신에게 묻고 그 신이 점지해 주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게 선포하기를 뭐라고 선포합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또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악에서 돌이켜라. 사람이 그런다는 것은 좀 이해가 돼요. 왕이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금식한다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백성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축들에게도, 자신이 키우는 짐승에게도 베옷을 입고 동일하게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러한 조치가 잘못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이것이 잘못되면
가축을 잃는다는 것은 이 중동에서는요, 국가적인 위례가 아니라 이것은 생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져서 먹는 사람이라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은요, 이 가축은 곧 생명이에요. 왜? 여기에서 먹을 것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목자는요, 양 지키기를 자기 목숨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축을 금식을 시키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베두인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사막을 갈 거예요. 이 사막에 가면 베두인들이 삽니다. 이 베두인들은 양떼를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것은 정부에서 그렇게 떠돌며 사니까 그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져주었다고 했죠? 그런데 아파트를 지어주니까 이 베두인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밖에서 자고 가축들을 집 안에서 키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이 가축이 생명의 목숨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밖에서 자도, 한 데서 자도 가축은 집 안에 들여서 집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금식한 짐승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광경을 본 요나의 반응은 참으로 냉담하죠. 이 정도로 놀라운 역사를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좀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뭐라고 화를 내고 따집니까? 하나님, 왜 저들을 구원하십니까? 보세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알고 내가 거기 안 가려고 했잖아요. 맞잖아요. 제가 맞잖아요. 제가 했던 게 다 맞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짜증을 부리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럼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이 문제인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붙잡은 것을 버려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나가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순종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것이 불만이었어요. 왜냐? 왜 그럴까요? 내 생각과 상관이 없었기에 나에게 아무런 간식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요나는요, 그들이 심판받기를 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민족을 괴롭혔거든. 정말 뼛속에까지 증오의 대상이었거든.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아니, 대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터져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 그러한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다른 데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관심이나 갖습니까? 그런가 보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도 요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죠? 왜 제 뜻대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정말 잘 되는 것인가? 과연 성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많은 것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주님을 쫓아가 사는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갈등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싸웁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요나처럼 이 점이 바뀌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악해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만큼 강팍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주일학교 애들이 문제 일으키나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문제 일으키나요? 여러분, 청년 대학부가 문제 일으키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날마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되 때가 되면 높여주리라, 이런 바램도 버려야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는 것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지 나를 주장하고 자랑하고 높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착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이 하루 동안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요나 하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문제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용서함도 없고 불평만 있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는 그 악한 마음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세상 가운데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변화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좀 모자란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은혜를 입은 자는 내 안목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요나가 비록 하루만 다니며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어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사람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조금만 만지시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오후에 시작되는 청년교회 수련회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교회 수련회가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무엇이 새로워져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와 같이 새로운 인생을, 거듭남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길을 놓쳤는지 분간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욕심과 또 세상에 물들어 있던 가치관과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안에 교묘하게 숨어 있던 마음, 그리고 더 당당하게 받으려 했던
악한 마음이 있지 않은지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직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